우리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다 원하십니까? 2009년 새해에는 작년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아멘으로 따라야죠. 그렇죠? 아멘이 좀 작아지시네요. 신구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씀 중에 내 귀에 잘 들어오고 나에게 크게 부담이 없는 말씀만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조금은 부담이 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 대해서, 즉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교훈을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엄격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비상하게 마음을 다질 것을, 각오할 것을 요구하는 주님의 그 촉구가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앞만 보고 가야 할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그릇됨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제자의 직이 어떤 직이며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임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가 된다는 그 의미를, 뜻을 분명히 알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만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몰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몰래 세례도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그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그 사람은 우선 내가 예수님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쫓겨납니다.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계시다가 지금 멀리 이사가서 못 나오십니다만 우리 정순길 집사님, 언제 한번 신방 갔다가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 집사님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그 문중에서, 과정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부터 상종도 못했답니다. 그래도 믿음을 붙들고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정말 굳게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다른 교회 가셔서 지금 권사님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예수님 사람이 되려면 주님을 따르는 자세가 바로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허리를 좀 쭉 펴십시오. 이 몸 자세도요, 이 자세를 바로 하는 게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렇게 이러면 다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는 분, 공부를 하는 사람 다 거기에 맞는 바른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운동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열심히 하는데 자세가 바로 안 됐다,
별로 발전이 없어요. 그만큼 자세가 중요하듯이 예수를 믿는데도 처음부터 바른 자세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제가 어떤 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인도하시는 분이 새벽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받은 분은, 전도된 사람은 교회 나가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전도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올 때부터 계속 새벽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그러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연세가 드셨는데도 말입니다. 하다가 말다가 그래서는 곤란하고요. 여기 기웃했다가 저기 기웃했다가 그것도 곤란하고요. 바른 자세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바른 자세로 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를 때 합당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를 위해서 때로는 9을 10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잘하려면 잘 놀지 못하죠. 넓고 다 넓고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또 진실되게 살려고 그러면 거짓될 수 없죠. 성실하게 노력하려면 손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손해 안 보고 넓고 다 넓고 공부하고 그러는 법은 없어요. 뭘 하나 선택을 하려면 다음 것을 버려야 돼요. 다른 건 다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결혼식을 마치고 결혼을 딱 했다 그러면 결혼한 그날부터 그 전의 일은 아주 깨끗이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애인이 10명이었든지 10명이 더 많았든지 간에 일단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결혼했으면 그거 딱 끝이에요. 끝. 그렇게 돼야죠. 또 결혼한 다음에도 옛날 애인 못 잊어가지고 편지하고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결혼하고 하나님과 결혼했으면 딱 그것으로 끝나는, 과거는 모두 다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과거는 다 지나가고 없어요.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 요구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딱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과거가 좋았던 그 과거가 나빴던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과거가 부끄럽건 자랑스럽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오늘서부터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이 있고 약속된 내일, 모레, 미래만 있는 것이지 과거는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시간을 망각 속에 묻어야 합니다. 지난날에 이루었던 모든 것 완전히 다 끊어버리는 결단이 주님을 따르는데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와 영원히 결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과거가 아름다운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지 못한 것들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하면 기분도 안 좋아지고요.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도 보면 결국 뒤를 돌아봄으로 과거에 매여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 되고 마른 그런 결과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서를 보게 되면 다들 아주 가정적인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장사하고 따르겠다, 아니면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인사하고 오겠다. 물론 가정적인 거 좋습니다. 물론 가정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가정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정보다도 예수님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가정적인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절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원수가 내 집안 식군이라 라고까지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영화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인데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주기철 목사님은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을. 그런 내용들은 영화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재혼한 이 사모님이 변호사 출신이었는데, 이 주 목사님에게는 전 사모님에게 애가 셋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모님이 아주 훌륭한 사모님이었어요. 두 번째 사모님이요. 근데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다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떨렁 애셋 데리고 이제 이 사모님이 사셔야 되는데, 신앙이 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럴 거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신세 참배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는데, 당신은 왜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낳지도 않은 자식들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 고생시키냐고. 그렇게 불평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철저했고 신앙이 확실한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장로님들이 걱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힘을 모아가지고 보석으로 목사님이 이제 밤에 나오게 되었어요. 밤에 와서 이제 물을 두드리니까 사모님이 물을 탁 여시면서, 아니 그러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반경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나오셨냐고 냉정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가라니까 나왔지.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사모님이 주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살아 돌아오시면 당신은 내 남편 아닙니다. 그렇게 주 목사님 앞에서 사모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렇게 목사님께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주 목사님도 꼼짝없이 하여튼 그 사모님 말씀을 듣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결정적인 시간에 가정의 관계도 끊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인지상정 끊어야 합니다. 사사로운 모든 생각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온적인 신앙, 소극적인 신앙, 미결단적인 신앙, 분명치 않은 신앙, 앞으로 밀려가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 이런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이 따르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50절 보시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보기에는 주님의 인기가 자꾸 높아가고, 그러니까 주님에 따른 사람들 자꾸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주님 따라가면 괜찮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말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8절 말씀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저는 이 말씀만 읽으면, 제가 신학교를 나오고 한 20여 년 전에 전도사로 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셨거든요. 80이 넘으신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겨울이었어요. 또 마침 또 그 노 목사님께서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때 그 노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도 제 마음에 기억이 있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 가만히 보니까 부잣집 자녀인 것 같은데 너 나 따라오면 고생한다, 그 말 아닙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충동형의 신앙,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신앙입니다. 일시적이고 감상적인 신앙에는 의례 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심각하게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비상한 결심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더 힘써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59절에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안 쫓겠다는 말은 아닌데 따르긴 따르겠는데 먼저 부친, 아버님 장사하고 와서 쫓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정말 이 사람의 부모가, 아버지가 지금 금방 돌아가신 거냐, 그래서 지금 장사하고 오겠다는 그런 말이냐, 그렇게 많이 생각지 않고요. 이 말은 이 사람이 부모에 대한 사명을 다 끝난 다음에 지금 돌아가신 거 아니고요. 하여튼 부모님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 모신 일을 다 감당한 다음에 그 끝나고 주님을 쫓겠다, 그런 뜻으로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나는 장남이니까 부모님 모시고 있으니만큼 부모님께서 세상 떠날 때까지는 다 책임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프리카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프리카의 청년이 아주 유능하고 뛰어나서 장학금을 줄 테니까 와서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답장을 쓰기를, 예, 고맙습니다. 아버님 장례식 마치고 가겠습니다. 그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됐냐고. 40살입니다. 아직도 건강하시거든요. 글쎄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공부하러 오겠다는 거거든요. 이미 기회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지도 않고요. 또 나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일찍 가서 공부를 해야지. 부모를 모시고 효도를 다하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때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좋은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잘 모셔야 합니다. 그러나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찌 보면 그 과거의 그들 생활의 어떤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상당히 부모님을 잘 모셨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랬다 그럽니다. 부모님 모시고 있는 장남은요, 심리 밖을 나가면 안 된대요. 심리 밖을. 뭐 옛날에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 나갔다가 아프면 못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 모시는 장남은 심리 밖을 나가면 안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효성을 다해야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효자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습관이다, 효도다,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 다음에 언제 주님을 따르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장사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 중요한 일입니다. 사업도, 부모님 섬기는 일도 다 중요한 일이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갈팡질팡하다 보게 되면 이 일 저 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일이 첫 번째요. 예배드리고 그 다음 다 다른 일들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은 죽은 자들로 죄송합니다. 하여튼 세 번째 사람도 주님을 따라오고 하니까 이 사람도 역시 주님을 따라 쫓긴 죽겠습니다라고 합니다만 먼저 가족하고 인사하고 와서 작별 인사하고 와서 그러고 쫓겠다는 겁니다. 안 쫓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마 주님 생각에는 지금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인사한다고 가면 누가 혹시라도 붙들면 이 사람은 분명 못 올 사람으로 주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아내가 못 간다 그러든가 누가 못 간다 같은 붙들면 못 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 가서 인사하고 못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어찌 보면 아주 박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사람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은 우선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면 뭔가 좀 괜찮겠지, 좋겠지, 좋은 일만 있겠지. 아닙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낮은 처우에 처하기도 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고생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예수를 믿어가지고 잘 살고 더 명예롭기만 바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는 생활이며 의미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얻을 이해 득실을 따져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한 생활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달리 바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사람, 장래하는 일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해야 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보통은 다 하고 싶은 일을 하죠.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일을 먼저 하는 거죠. 하고 싶은 일도 하면 해야 할 일 언제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다 놀고 싶죠. 다 놀고 싶고 언제 공부를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꼭 먼저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사람에게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쟁기 잡고 소 몰아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도 못 해봤습니다. 한 친구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왼손으로 이제 쟁기를 잡고 소를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몰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쟁기가 땅에 박혀가지고 이제 땅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참 가다 보면 얼만큼 왔나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바른 길로 간다도 보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고개 한번 돌리면요 난리가 난답니다. 벌써 쟁기는 하늘로 치솟고요. 돌아보는 순간에도 손은 가니까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은 그래 가서 인사하고 와 그랬으면 가서 인사하느라고 뭐 누가 붙들고 늘어지면 못 올 사람인 거 주님이 아셨고 아주 의지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놔두고 그냥 바로 쫓으라는 거거든요. 뒤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걸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는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나약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결정은 특히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혼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결정을 하는데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러십니까? 예수 믿는 것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누구에게 의논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되는 것 누구하고 의논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문제는 사실은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의논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결정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은 아멘하고 탱크처럼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주님의 뜻을 따르죠. 집에 돌아가서 인사하겠다고 누가 탁 붙들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래 그리고 좀 주저앉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제자가 된 우리 모두들은 오늘 현재 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이미 미래에 저 앞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뒤를 돌아보느냐? 왜 지금까지 돌아온 과거를 자꾸 돌아보느냐? 그런 분들은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는 순간에도 쟁기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망치고 내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입니다.
잘 되었든 못 되었든 끊어버리고 과거와 완전히 결별을 하고 오늘과 내일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의 연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주님 손에 위탁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미래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결과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바로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과거를 자꾸 돌아보느냐?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의도가 뭐예요? 미래가 중요하고 앞만 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 예수님의 제재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초등학교 운동화 와서 가보면 이렇게 달리기 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뛰다가 엄마가 왔는지 아빠가 왔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누구 왔는지 이렇게 두리번 걔는 뭐 보나마나 그는 뭐 일도 못합니다. 아니 바로 뛰어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뭐 누가 왔는지 언제 보면서 뭐 언제 뭘 뛰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과거에 잘한 거 그것도 잊어버리고요. 잘못한 거 그것도 잊어버리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힘써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우리 영남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미래 지향적인 사람, 그리스도만 목표로 하는 사람, 주님 앞에 분명한 결단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최우선으로 두고 절대우선으로 삼고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9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추운 날씨지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 밝히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분명히 주의 뜻을 따라 결단해야 할 순간에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했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과거에 매여 오늘과 내일을 그르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식구들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